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가 되라 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판과 죽음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 이 이전에 바로 직전에 여기 있는 대로 하나의 밀알의 죽음, 하나의 밀알이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가져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 받으리라 라고 하신 것은 심판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지금 우리 주님은 요 32절까지의 상황과 30절까지의 상황과 31절까지의 상황이 바뀌는 거지요.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밀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속죄물이 되시겠다는 걸 말씀하셨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31절 말씀이 성립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심판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는 개혁, 또 하나는 저주,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게 되는 거죠. 살베이션, 리뎀션 이건 다 죄값을 치루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내가 바뀌는 사람이 되는 거죠. 리폼드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개혁신학 이럴 때 리폼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리폼드 theology 그래서 심판은 사람을 바꿔버린다. 지금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주제를 잡아볼 수 있던 거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지요. 당연히 영원한 심판이 오는 거니까 이렇게 심판의 의미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새롭게 되는 리뉴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 이런 게 성립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신 게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르콘인데 헬라어로는 아르콘은 그 뭡니까 통치를 갖고 있는 자기가 지배권을 갖고 있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르케 이러면 처음인데 엥 아르케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엔호 로고스 그랬을 때에 처음이라는 말 이거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서 자기가 내가 처음으로 지금 내 일을 주도하는 거야. 내가 뭘 하고 있어. 내가 다 해. 이건 사실은 다 세상의 임금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여기 대표는 사탄 또는 마귀죠. 우리가 매일 교만해지게 된 것도 나를 생각하게 된 것도 사탄이 와가지고 네가 최고야. 나랑 최고가 되자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꼬드김에 넘어간 거거든요. 이게 쫓겨나게 되리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할 수 있고 뭔가 능력자로 보이는 것은 이건 다 사탄의 게임이에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상황이 돼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졸개 수화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뭐 각종 명예를 갖게 하는 거, 각종 돈에 넘어지게 하는 거,
또는 질병으로 쓰러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 떨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사탄과 사탄의 수하들이죠.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많이 받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이 영광을 취했다 함으로써 이들의 권세가 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권세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가장으로 또는 아내로서 또는 누구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게 사탄의 길을 쫓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다 쫓겨나게 돼 있는 거지요. 땅에서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되지요.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때 이게 땅으로 걸린다. 힙소인데 높이 올리다 이거예요. 이건 십자가에서 죽음이죠. 장대 위에 들린 노뱀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급박하게 죽어가는 순간에 노뱀만 쳐다보면 되는 거야. 우리하고 똑같죠. 사탄에 쫓겨가지고 그냥 죽음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들리면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33절에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렇게 돼요. 어떠한 죽음으로라는 건 지금 사도 요한 이거 글을 썼잖아요. 사도 요한은 다 봤어요. 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도 요한이 많이 얘기했겠어요. 이 복음을 쓸 때에.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건지 십자가에 대한 거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아는 거니까 뺀 거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했던 그 과정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넓게 하면 이 땅에 오신 것까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들림의 결과 예수님이 들려서 어떻게 됐느냐?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하리라. 나 살려주겠다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 데리고 갈게. 함께 같이 살자. 이게 참 인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자기의 죽음이 순전히 우리 때문인데 원망하지 않고 너희를 위한 거라서 내가 너희들하고 살고 싶어 이 얘기 아니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그래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다면 그러면서 함께 살아야지. 이게 부모의 자세이고 믿는 자의 자세이지요. 너무 우리가 자녀들에게 윽박질르거나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윽박질러서는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빛의 자녀가 된다면 내가 갈 곳으로 함께 가자. 이게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할 존재들인데 심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듯이 우리는 인도할 능력이 없지만 그와 함께 가자. 내가 가는 곳으로 함께 가기를 소원한다. 이런 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와 인자입니다. 34절, 35절.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됐겠죠. 예수님 난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들려야 한다. 네가 들려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도 네가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일단 자기네들과 핑계대는 게 변명으로 되는 게 율법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율법은 선지자나 아마 구약의 성경 말씀이겠지요. 그렇죠? 더구나 다윗은 주는 나의 산성이요. 모세가 얘기한 걸로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선지 대선지 멸망의 시기를 만나면서는 그들에게 점점
메시아가 오실 구속주가 필요해진 거지요. 그래서 막 전파가 되기 시작하고 공개적으로 얘기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필요성, 구속주의 절대적인 주권과 자기들의 다스려 주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율법에서 보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말이야 율법을 봤는데 그리스도는 영원히 산대. 근데 넌 들려진다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 자체로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계신다에 맞지 않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영원히 계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도대체 인자는 누군데?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우리는 지금 신학적인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나머지 다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나와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리라. 지금 아담을 흙으로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말이에요. 흙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셔서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타락했더라도 이 하나님을 알만한 흔적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증언을 한다. 바울도 열심히 로마서에 보게 되면 양심이 율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어야 했어요. 인류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해서 그들을 살게 하는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언약을 만들게 하셨어요. 만들어야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가 없어야 돼. 모든 율법을 완성해야 돼.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담을 지으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폐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주구장창 나는 인자다. The Son of Man who fears to 안트로프 사람의 아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말이죠.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중에 36절에 빛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 이거는 신학적인 의미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 육신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헌신을 하고 우리 목숨을 버려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생이 다 버려도 온 인류가 다 버려도 지금까지 살다가 죽었던 자들과 앞으로 살 자리들이 다 앞에서 드려도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살아계신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를 인자라 했습니다. 그가 차칭 스스로 밝혀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 그리고 성령이 입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성자 본인이 말씀했어요.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이렇게 35절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우리에게도 경고입니다. 에티, 미크론, 크로는 잠시의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잠시일 수 있습니다. 어두움에 붙잡히지 말라. 잠시입니다. 영혼이 살아계실처럼 하고 농담 삼아서라도 나는 실컷 즐기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쯤 믿겠다. 이런 어리석은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어째 무가치한 인생이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잠시요 우리에게 주는 꼭 나를 믿어야 돼. 이 얘기죠. 시간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째 돈 벌겠다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 어두움에 붙잡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됐는데 그리하면 빛이 되리라. 믿으라. 그러면 그 자녀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네, 빛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숨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숨으신 건 뭐예요? 만나주지 않으심이죠. 제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숨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데 내 생각에 내가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말씀대로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숨으실 때가 있으신 거죠. 만나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자기네가 뭐 빛이라고 생각하고 뭐하고 율법을 알고 있다는 등 어쨌다는 등 마치 예수님이 아쉬워서 오신 것처럼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지 인간을 보고 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인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그 자들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전하고 뭐 하는 거지 딴 게 아니잖아요. 숨으신다.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 약 BC 400년대까지 소선지들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들을 다 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쭉 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 이후에는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BC 4세기경부터 AD 1세경 그 초반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릅니다만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록이 빠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중간사라고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숨으신 게 특히 그 사도 요한이 숨으신다는 말을 잘 썼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숨으시라 이렇게 안 하고 편안히 가서 쉬셨다. 여기 숨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기간에 예수님은 죽으라고 활동하세요.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숨으십니다. 만나주지 않으신다. 자녀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고. 이게 37절에서 43절까지는 이 상황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설명이 있고요.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중간기 요 숨으시니라 요거를 사도 요한이 풀고 있어요. 자기 설명을 붙인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지. 이제 우리는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